저번 주에 그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지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8가지의 복의 내용을 얘기하지만 결국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저번 주 말미에 말씀드렸죠. 천국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시고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복음서의 다양한 부분들 있죠. 그걸 볼 때 오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원관념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천국은 마치할 때 생각하는, 예수님 바라보시는 천국이 있다고요. 중요 요소 왕,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리고 영토, 이 3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 가로치기를 해볼까요? 1번 왕, 바실레우스라고 되어 있는 바실이라는 통치라는 그 어원이 있습니다. 같이 써요. 그래서 이 바실이라는 단어에 에우스라는 단어가 붙으면 사람이 돼가지고 왕이 되고요. 장소나 영역을 뜻하는 레이아라는 표현이 붙으면 나라가 됩니다. 어원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할 때 이 통치의 의미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거기 줄 쳐놓은 거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가로치기 왕입니다.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장소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할 땐 하나님의 왕의 통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넘어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통치를, 이거 오타가 났는데, 받아들이는 이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통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자들은 같은 장소에 있어도 그들은 그의 백성이 아닙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성경 여러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구절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에 해드릴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충분히 말로 설명했던 걸 글로 한번 보는 겁니다. 3번이요. 영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것도 못하는데 들이죠. 받아들이는 백성이 머무는 곳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을 언급하실 때 내용을 보시면 이건 중요해요.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 교수님이 되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냥 영토 안에 3가지의 의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얘기하실 때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 장소적 개념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했을 때, 천국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세적 개념이요. 미래에 가는 천국, 내세 천국, 이렇게 가로치기에 미래 내세라고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낙원은 이거는 제 정리가 아니라요. 우리 그 합동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박형룡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교의신학에서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교의신학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천국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요.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그날에 도래할 그때를 천국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있죠. 그것을 낙원 또는 천당으로 표현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구분해, 우리가 평상시 사용할 때 천국 그냥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에게 설명하게 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명확히 낙원에 이르라고 얘기하시죠. 강도에게. 그 3번째는 뭐냐면, 3번째 장소적 개념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이 머무는 모든 곳, 이거는 비장소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어느 곳이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으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의 백성이 되고 그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은 마치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개념 정리는 됐죠? 자, 개념 정리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는 시간일까요? 요거 하나만 읽읍시다. 여기 지금 3페이지에 보면요. 조지 레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인해 역사 속에 현재화되어 있다. 현재되어 있다. 장소적 개념으로 현재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PPT를 보시고요. 자, 개념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거 잠깐만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이거 아닌데요? 이거 말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거. 네, 이게 안 넘어갔는데요. 이건 저번 거고요. 됐나요? 안 됐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 할 때 그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한번 얘기해 볼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왕. 네, 여기 나왔네요. 이거는 뭘까요? 퀴즈 시간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답은 왕, 백성, 영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과 함께 주된 개념입니다. 주된 개념. 예수님께 천국은 마치 할 때 거기서 주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넘겨주세요. 네, 영토죠, 영토. 어려우세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지금까지 2000년 넘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세 천국이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조지 레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지금 믿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 개념으로 통치, 다스림을 뜻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 설명하죠.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이게 제가 어렵게 설명해 놔봅니다. 이건 퀴즈입니다. 이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뭐죠?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영토, 땅,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이루어질 그것을 표현하잖아요. 어렵지 않죠?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의 천국은 뭡니까? 네. 이것도 장소인데 뭡니까? 이거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장차 이루어질 천국과 그리고 또한 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곳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장소적 개념 중에 두 번째 낙원이죠.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글로 이렇게 쭉 써놓은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이고요. 제가 퀴즈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어려우시는 것 같은데. 자,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하늘 같으니 이건 뭘까요? 백성입니다. 백성.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는 생명력을 뜻하는 이 표현이죠. 이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천국. 이때 천국은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이때 천국의 포인트는 여기 있다. 됐죠? 예, 마지막입니까? 네. 근데 이거는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이거 누굽니까? 왕 대신 누구세요? 예, 왕이죠. 왕 대신 그 분을 가리키는 거고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요. 네,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먹히네요. 네. 아유, 예,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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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를 좀 내봤는데요. 이렇게 조금 퀴즈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저도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했나 봐요. 이거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 할 때 우리는 장차 죽어서 가는 적어도 한 가지 개념만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할 때 하나님의 왕 대신 통치를 가릴 때 주된 포인트를 두고 설명할 때가 있고 백성 그리고 영토 중에는 장차 들어갈 천국 그 다음에 낙원에 이를 천국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질 천국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니까 이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한 가지 개념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도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 이제는 다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할 때 이 천국은 뭡니까? 네.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이거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를 받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팔복을 이해하는 두 가지 포인트 이거 저번에 한 번 다뤘는데 이 첫 번째를 다루면서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어가지고 저번에 읽지를 않아가지고 함께 포함해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축복은 가로치기 선언이지 이 팔복의 축복은 선언이지 조건이 아니다. 이 가로치기에 선언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이 개역개정 번역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조건을 갖출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선언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은 예수님의 축복 선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해야 할 요청으로서의 덕목이나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본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좀 정말 진하게 좀 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본질 곧 그들이 이미 지금 누구인지를 밝히는 선언입니다. 변종욱 교수로 논문을 가져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제자들의 본질 곧 그들이 이미 지금 누구인지를 밝히는 선언이다. 그러므로 이 8가지의 선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떠한 복된 존재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본문 나왔습니다. 본문을 쭉 보시면요. 마카르 호이 푸토코이 토 이렇게 쭉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 각주 제가 2번으로 달아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이 문장 자체가 영어에서 이게 조건문이 되려면 니프라는 그 문법적 요소를 쓰잖아요.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여기 A라는 각주 2번을 보세요. A라는 것과 그 다음에 게네스테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쓰면서 가정법으로 씁니다. 그래야 조건문이 돼요. 근데 오늘 3절의 내용을 보세요. 전혀 그 단어가 안 보이죠. 조건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글이냐? 감탄문 또는 선언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야, 너 복된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선언하시는 거죠. 원문의 의미를 좀 담아놨습니다. 복 있다 또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면서 원문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다른 번역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담아놨고요. 그리고 그림은 제가 원래는 이게 칼라인데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흐려졌어요. 근데 이겁니다. 이게 8가지의 복이
8가지 종류의 조건을 갖춰야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획득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 당구장 표시 제가 해놨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팔복의 내용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각각 다른 측면을 묘사한 거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한 사람에게 보이는 8가지의 모습이라고요. 그거를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변준규 교수의 논문에서 아주 잘 요약하고, 다른 것들은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잘 요약해서 설명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넘어가시면요. 그렇다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봐야겠죠. 천국을 소유하는 제자들이 나타내는 본질적인 모습, 그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첫 번째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정확히는 상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본질적인 첫 번째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표현은 원문에 보면 2가지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푸토코스라는 표현인데, 이건 거짓, 가난, 빈곤, 파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쓸 때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페네스와 푸토코스라는 게 2가지 표현이 있는데, 신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표현 중에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모든 곳에는 푸토코스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리고 페네스 같은 경우에는 72역은 구약도 헬라어로 신약에서 쓰는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거길 보니까 페네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자. 그러면 페네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푸토코스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표에다 제가 아주 쉽게 옮겨놨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무력하고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함은 뜻합니다. 페네스는 일용한 양식은 정도는 벌어 먹을 수 있는 가난함, 구걸하지 않는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화를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대표적인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면, 이때는 정말 이건 누군가의 극심한 빈곤이에요. 이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거는 이사야서 61장에서 거기서 오는 표현이거든요. 호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시는. 그리고 2번을 보시면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극심한 가난을 얘기합니다. 이때 푸토코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페네스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잠언에 나오고 시편에 나옵니다.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게으름의 가난을 얘기죠.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이 단어가 가난한 자라는 표현의 의미는 가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이 2가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쓴 의미는 우리의 모습을 가릴 때 이 단어를 쓰는 이유겠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그 누군가는 주님이겠고,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겠죠. 그 없이는 살 수 없고, 마치 움츠려져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도움을 학수고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딱 이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누군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 쭈그려서 구걸도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요한 이런 상태의 모습을 가질 때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랑 같이 붙어 있는 푸뉴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푸뉴라는 표현은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영 또는 영혼, 혼, 목숨, 생명이라는 표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 표현들을 원문에서 살펴보니까 2가지로 표현해요.
우리는 다양한 영혼, 혼, 목숨, 생명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원문에는 두 가지 단어를 표현합니다. 푸뉴마, 영.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소통을 말할 때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시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 개인의 자아 그리고 정체성을 가리킬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인간의 고유한 그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건 예화를 보면 금방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뭡니까? 푸뉴마. 그때는 푸뉴마로 쓰죠.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성이 있게 설명할 때 이 예와 2번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안에서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 이때는 푸뉴마를 씁니다. 그 옆에 가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냐면 이건 목숨, 자기 개인, 자아, 정체성을 가리킬 때는 그냥 푸시케를 쓰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래 개인의 구원 얘기할 때는 푸시케를 씁니다. 이게 구별되죠. 그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두 개 같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푸뉴마, 혼 푸시케와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쓰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소통하는 영의 의미인 푸뉴마라는 표현을 가난한 자와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채 문맥적 의미만 따라서 단순하게 이 푸뉴마라는 의미를 개인적 자아 정체성 비물적인 의미 푸시케의 의미로 가난한 자와 붙여서 이해한다면 이상하게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그 예가 여기 가로치기 1번이 물질적 가난한 자로 해석하게 되죠. 왜냐면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어. 영의 가난이든 육이 가난이든 뭐 상관없어. 이건 가난한 자를 뜻하는 거야. 이렇게 굳이 구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써 발생되느냐. 이 안병호 박사가 민중신학을 얘기를 할 때 이 가난한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 표현은 모두가 가져가지고 민중으로 그 해석하면서 물질적 가난한 자로 그냥 바꿔서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중세 카톨릭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구절을 그대로 써놓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자의적으로 가난을 서약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이해했습니다. 물질적 가난한 자로 이해한 거죠. 이걸 구별함이 없으면 푸시케와 푸뉴마를 구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난한 거, 영적 가난한 거나 육적 가난한 거나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뭐 구별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의도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적 빈곤한 자로만 해석을 하게 된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적 빈곤한 상태는 뭡니까? 영적 은사의 결핍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죠. 말 그대로. 세 번째, 단순히 이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냥 마음이 비어있는 자, 겸손한 자로 해석하면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인격 수양이나 성품 개발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해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소통하는 영적 의미인 푸뉴마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제자들,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본질적인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처럼 푸토코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정원택 교수님이 청신대 교수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일반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 1부터 4까지의 복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되다 선언하고 우리의 어떤 상태를 보고 복되다고 얘기를 하시느냐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전적으로 주님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에 대한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습니까? 완전 복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겼는데 그 자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된 거죠. 찰스 스펄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 텅 빈 것을 깨닫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로이드 존스도 비슷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존재라는 의식을 갖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엄청난 의식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다라고 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좀 복되는 거죠. 결론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전적 부패함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도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군요 라는 걸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구원의 손길을 가난한 처럼 푸토코이 하며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그리고 이 모습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봤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바로 지금, 가르치기 지금, 아주 크게 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란 걸로 칠해져 있는데 거기 보이시라면 모르겠습니다. 영어 표현은 그 문장 안에 그 단어 안에 시제가 들어가잖아요.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문법적으로 시제를 딱 보면 거기에 뭐가 쓰였는지 비동사 현재형이 쓰였구나 그러면 현재 딱 그냥 압니다. 우리나라 그 번역은 문맥상에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 뭐 에임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게 변화형 역사 ST라고 써 있는데 에이미가 같은 겁니다. 비동사가 쓰여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 너희에게 이 말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장소적 개념 중에 현재성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때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뒤에 거 나와 있는 그 팔복은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안토니오 후크마가 이제 그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그 얘기를 해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종말론적 그 사고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저는 그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그 얘기를 고스란히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 압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 말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왕 되시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돼서 그 자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오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팔복의 내용들을 다루는 것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 지금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계속 8가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복된 존재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것이고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능력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다양한 의미에서 복된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복의 의미 첫 번째 다뤘습니다. 이 복된 의미를 살피시면서 삶 속에서 내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푸토코이라는 모습이 어떻게 복된 존재냐라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게 복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부르짖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최대 복이죠. 이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